성가대의 찬양이 너무 은혜롭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늘 고생하시고 또 늘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을 들려주시는데 항상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이 성가대로서 매주 섬긴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이 시간은 우리가 이 시간을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특별히 이제 목을 쓰는 그런 일을 하는 경우에는 제가 비슷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기도 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목이 갑자기 안 나오거나 혹은 감기에 걸리거나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자기 관리도 열심히 해가면서 또 이 시간을 맞추어서 또 연습도 하고 또 목을 가다듬고 마음적으로도 그 가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또 그런 자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가대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은혜를 많이 새기는 그런 일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찬양을 듣는데 이 마지막 그 불렀던 찬양이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맞죠? 예, 그 가사에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주의 말씀 전하라라고 하는 후렴이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뒤에 앉아 있는데 막 저한테 힘을 주는 그런 가사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이 자리에 선다는 것이 늘 긴장되고 사실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 티가 잘 안 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준비하는 과정이나 이럴 때 굉장히 마음속에 부담이 많이 되고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아까 우리 성가대께서 이제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결국엔 무얼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으세요? 전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죠? 흑암에 사는 백성들 그런 사람들을 먼저 우리가 주목하고 가서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권세에 기대서 하나님 큰 권세는 하나님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권세를 힘입어서 그걸 가지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죠. 전도의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이런 찬양의 가사를 만날 때마다 사실은 저는 아까 제 나름대로 이제 또 응원을 받았지만 한편으로 이 가사를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원래 가지고 있는 소명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거겠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격하는 만큼 내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격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그런 과제이고 또 우리의 삶의 어떤 사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전도사 때는 그 호랑이 탈을 이제 뒤집어 쓰고 학교 앞에서 열심히 초등학교 앞에서 이렇게 전도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얼마나 애들이 와서 막 때리는지, 탈만 뒤집어 쓰고 있으면 우리나라 애들은 와서 때려요.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때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화를 낼 수는 없으니까 그냥 맞고 말았는데 그랬던 기억도 많이 나고요. 엄청 덥습니다. 그리고 써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정말 말도 못하게 더워요. 숨 쉴 구멍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그렇기도 하고 또 이제 교차로나 이런 데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닐 만한 곳, 특별히 이 보행 신호가 긴 그런 사거리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호를 기다리려고 오래 서 계셔야 되니까 그때는 꼼짝없이 저희가 전도하는 동안 서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리만 찾아가서 전도지 열심히 들고 전도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납니다.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했고 날이 더우나 추우나 누구나 할 것 없이 가기 전에는 불평도 하고 나 이거 하기 싫어 이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막상 그 자리에 가면 이상하게 그 마음속에 막 불타오르는 게 생겨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전도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만큼 성과가 있었는가? 물론 나중에 지켜봐서 이제 계수를 해보면 그럼에도 이 한 명의 영혼을 구한다는 것이 대단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시간을 들여서 한 명이라도 구원한다고 하면 대단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그 보람 가지고 그때 하긴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열의 아홉은 다 무시하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무시해도 상관없었어요. 그냥 열심히 하는 거죠.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그런 모습들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코로나의 시기가 있었고 그래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고 불특정 다수와 이렇게 접촉하고 이런 일들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졌죠. 옛날에는 어린들에게 사탕 하나만 들고 가도 아이들이 좋아가지고 막 달려오고 했는데 요즘에는 교육이 잘 돼 있어서 아무거나 주면 먹지도 않습니다. 누구신데요? 아저씨 누구예요? 이럽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남들이 주는 걸 일단 받지 않아요. 시대가 그렇게 되었다 보니까
예전처럼 그렇게 활기차게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전도하는 건 이제 모습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효과가 많이 떨어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시대의 정서와는 조금 맞지 않는 모습이 되어서 지금은 점점 그런 모습들이 이제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방법들을 우리가 이 시대에 맞추어서 좀 더 고민하고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뭐 시대에 상관없이 최고의 전도법이 딱 하나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고의 전도라고 하는 것은 역시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거겠죠. 그거는 아마 이견이 있는 분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전도가 최고의 전도입니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쉬운가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진짜 어렵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 삶을 보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사는구나. 하나님의 가호를 받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고 우아해야 되는 그런 방법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니 역시 다르네. 삶의 모습 자체가 다르네. 나와는 확연히 차이가 나네. 이런 모습들이 보여야 사실은 이게 좀 전도가 될 텐데 사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실천의 삶을 살아야 이런 경지까지 이를 수 있는지 저는 사실 가늠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생각하다 보니까 사실 저는 하나님께 약간 야속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금 도와주시면 우리의 삶을 조금 도와주시면 훨씬 전도하는데 내 삶으로 사람들에게 전도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훨씬 수월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본 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의 삶을 보면서 우와 정말 대단하다라고 하려면 일단 어떤 일들이 되면 제일 좋을까요?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막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성공하는 것, 안 될 것 같은 일이 되어서 성공하는 것, 실패할 것 같이 뻔히 저 길은 실패하는 길인데 라고 사람들이 예상했는데 저 사람은 성공하네? 왜?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라고 하는 질문까지 끌어낼 수 있으면 이미 절반은 성공한 거죠. 그리고 나서 누군가는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용기 내서 당신 그거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그럼 그때 이제 딱 그 자세를 잡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게 이렇게 되네요. 이거 한마디면 전도는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았더니 이렇게 해주셨네요. 이 한마디면 확실한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노력도 없이 하나님만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믿어서 성공한다.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는 반하는 일이겠죠. 그러니까 노력이라고 하는 건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본 조건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일이 최선을 다한다고 늘 결과가 좋지는 않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인생으로 증명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전도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어내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일이 많아진다면 오지 말라고 문을 틀어 막아도 교회가 아마 미어 터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지금도 많이 팔리지만 이제 없어서 정말 못 파는 그런 지경에 이를 거고 서점에 가면 늘 베스트셀러 그 목록에 보면 뭐 인생을 어떻게 하면 성공할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지 맨날 써 있는데 그런 책들은 다 아마 기독교 서적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성서 속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아도 그래요. 그들의 인생 속에는 놀라운 기적과 승리가 항상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외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수많은 기적들을 보이셨죠. 그리고 심지어 죽음에서까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만만치 않은데 예수님과 같은 기적들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들을 만들고 확장시키는데 정말 큰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이 성경 속의 인물들과 같은 사명이 여전히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조금만 더 우리에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의 인생 속에 더 많은 성공과 기적과 뭐 이런 경험들을 보여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물론 나를 위해서기도 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의 일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선교의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게 하나님께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뭐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서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이제 다 이루어지기만 해도 주변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 제목을 내가 이렇게 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다 들어주셨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2024년의 딱 중간쯤을 이제 지나는 6월 마지막 주입니다. 반년을 살아오면서 다들 아마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저는 미루어 짐작합니다. 뭐 대충 살았어요 하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대충 살 수가 없어요. 다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근데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삶의 목표도 새롭게 아마 세우셨을 것이고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좋겠다 싶은 그런 기도의 제목들도 아마 하나님께 다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에 합당한 노력들도 지금까지 하셨겠죠. 그런데 오늘에 와서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이루어진 목표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의 제목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아마 지금 정도의 시기에 한번 헤아려 보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렇게 권면을 드립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기도의 모든 제목들 중에서 오래도록 기도하는데 응답이 아직도 없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있는데 여러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올 한 해 반을 살아왔는데도 해결되거나 이루어지거나 좀 나아지거나 할 그런 징조조차 없는 그런 삶의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세상적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만족스럽지가 않거나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실 이런 문제 앞에서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에는 견디지 못하고 낭망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험에 드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분명히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내가 이 정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다 갚아주시겠지. 이런 믿음을 두고 신학적으로는 이제 기복신앙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이제 기복신앙을 넘어서서 그 다음 이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참 많이 있는데 솔직하게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서 이 기복신앙을 완전히 빼버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능한가? 저는 사실 의문이 듭니다.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고 뭐 하나님께 열심히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시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라고 하는 희망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걸 완전히 배제하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분명히 이루어질 거야. 내가 이렇게 노력했으니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라고 믿었던 그 기도 제목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오랜 기간 없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포기하고 절망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구약성서의 열왕기상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열왕기상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오늘 말씀 중에는 특별히 절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절망해서 로뎀나무라고 하는 나무 아래 누워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장면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로뎀나무 밑으로 가서 피할 수밖에 없었는가? 사실 근데 이 엘리야는 이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였습니다.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선지자였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남은 선지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이교들과 싸웠고 또 거기서 항상 승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왕비였던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 출신의 이세벨이라고 하는 인물과 맞서 싸우고 있었는데 이 이세벨이라는 이 인물 때문에 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 옛날 가나안의 그 종교가 널리 퍼지게 되는 그런 비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승리하기는 했거든요. 엘리야가 계속 승리했어요. 그런데 왕비 이세벨이 조금도 그 기세가 수그러들지 않는 겁니다. 이 정도 했으면 사실은 이 이세벨이 좀 힘이 좀 빠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엘리야의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승리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이 기세가 수그러들지가 않고 여전히 기세 등등해서 엘리야 다음에 만나면 내가 널 꼭 죽이겠어 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합니다. 엘리야에게도 나름대로 이 예상하는 바가 있었을 거예요. 이만하면 이 정도 내가 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다음 상황들은 다 이제 해결해 주시겠지. 이 정도 내가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이제 개입을 하셔서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시고 이세벨을 쫓아내 주시겠지. 그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아무리 노력하고 기다려봐도 여전히 이 전세가 역전될 기미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결국
어느 순간에 모든 것을 놔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라고 하는 광야 지역으로 도망치게 되고 그곳에서 유명한 로뎀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 아래에 이제 숨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19장 4절 말씀,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기서 로뎀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교회 가면 아마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다른 교회 가면 그 로뎀나무라고 하는 공간들이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친교하는 공간이랄지 아니면 교회 카페가 있다 그러면 교회 카페 이름을 로뎀 카페 뭐 이렇게 많이 지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로뎀나무라고 하는 그 이름이 굉장히 평안한 느낌을 주고 안식처 같은 그런 쉼을 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로뎀나무 하면은 어떤 나무가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어요. 막 거대한 나무가 있어서 그 밑에 그늘이 쫙 드리워져서 거기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 아주 그냥 평안할 것 같은 그런 나무가 떠오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로뎀나무는 실제로 아까 지금 자라던 곳이 광야잖아요. 광야에서 그렇게 큰 나무가 상식적으로 자라기가 쉽지 않겠죠.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이제 쌀이나무의 한 일종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 쌀이빗자루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만들던 그 나무의 일종. 그러니까 덤불이나 비슷합니다. 뭐 그늘이 뭐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진짜 겨우 기어 들어가서 나무에 기둥에 딱 붙어 있어야 뭐 좀 햇빛을 피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의 나무인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참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비참한 곳에서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제 됐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저는 할 만큼 했습니다. 이 정도면 저는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는 거 보니까 저는 이제 쓸모가 없습니다. 그냥 날 죽여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망의 끝에 있는 거죠. 완전히. 더 이상 일어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누운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여기서 어떻게 해주시기를 기대했을까요? 뭐 기대고 뭐고 이제는 나 진짜 지쳤으니까 나 못하겠다. 그냥 죽여주세요. 이렇게 했을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응답해 주신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그래 수고했다. 내가 너의 수고를 다 봤다. 이제 이 다음은 내가 책임질게. 저 이세벨을 쫓아내고 바알과 아세라도 함께 다 치워버리고 이 땅을 회복시켜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길 아마 기대하고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에서 누워있는 엘리야에게 그런 말씀을 하나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천사를 보내주시는데 천사가 먹거리를 들고 찾아옵니다. 근데 먹거리가 너무 적어요. 막 엄청난 걸 주신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물 한 병에 구운 떡 가지고 왔습니다. 그걸 주시면서 잠든 엘리야를 깨우시는 거예요. 야 일어나 봐. 그때 천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본문 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는지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는지라. 엘리야가 기대한 음성은 물론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문제 해결을 원하거든요.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는데 오히려 그 문제를 짊어지고 지금까지 힘겹게 걸어온 그 길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기대한 바와는 좀 다를 수 있죠. 절망해서 이 엘리야가 완전히 절망에 빠져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안 됩니다. 내가 더 뭐 할 게 없습니다. 내 길은 끝났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포기했다고 이제 완전히 선언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 능력 밖의 일입니다. 내가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커다란 벽입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건 벽이에요. 이제 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만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요청하면서 거기에 엎드린 거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대답은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걱정되니 이거 먹고 힘내서 다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전히 엘리야에게 가야 할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읽었던 건 개역 개정이고 새번역판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이 말씀이 분명히 엘리야의 그 전에 하소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대답해 주신 그 대답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가? 그건 좀 아니죠. 약간 빗나간 대답 아니겠습니까? 엘리야의 당시 숙적이었던 여왕 이세벨을 왜 이길 수 없느냐고 하나님께 탄식하던 내가 이렇게 승리했는데 왜 이세벨의 이 기세가 줄어들지 않느냐고
그렇게 계속 묻던 엘리야에게 합당한 대답이 되진 않습니다. 단지 너에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았다라고 하는 대답은 그의 합당한 대답은 아니죠. 끝나지 않는 고난의 길에서 내가 아무리 노력했어도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거대한 문제 앞에 우리가 지쳐 있을 때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왜 해결되지 않는지, 이게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해결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그 설명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그저 너에게는 아직 갈 길이 남았다. 너에게는 아직 갈 길이 남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어떻게 보면 좀 가혹한 것 같고 뭔가 엘리야가 원하는 답이 아니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 저도 이제 듣기에 처음에는 분명히 내가 생각해도 뭔가 하나님의 갈 길이 남았다라는 이 말씀이 좀 실망스럽고 좀 속 시원하지가 않고, 이게 지금 위로하시는 말씀인지 뭔지 이렇게 좀 찝찝한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제가 곱씹어 왔습니다. 한 주 동안 계속 곱씹어 왔는데, 그렇게 계속 듣고 또 읽고 또 읽을수록 갈 길이 남았다는 게 뭔가 절망하고 쓰러진 자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으로 점점 바뀌는 경험을 했습니다. 보세요. 지금 하나님은 갈 길이 남았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아직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인간은 여기서 끝이라고 분명히 이제 한계를 딱 지정했지만 하나님은 그게 끝이 아니다. 너의 한계는 여기가 아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인데 너에 대한 계획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자꾸만 실패하고 한다고는 하는데 나아지는 것이 하나도 없고 계속 노력해서 해봐도 안 되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앞에 있을지라도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라는 이 말씀. 이 말씀을 계속 되뇌일수록 이 절망적인 상황에 가장 합당한 위로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엘리야도 이런 확신을 얻었는가? 이 확신으로 엘리야는 새 힘을 얻어서 즉시 이세벨을 무찌르러 갔는가? 그런데 또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는 겨우 다시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그 먹은 음식물, 뭐 풍성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겨우 살아갈 수 있는 그 음식물 먹고 그 힘으로 밤낮으로 40일 동안을 걸었습니다. 광야를 걸은 거 아니겠어요? 40일 동안 걸어서 결국 도착한 곳이 하나님의 산인 호렙입니다. 이 새로운 힘과 능력이 막 솟아나서 이세벨에게 다시 갔어야 할 것 같은데 여전히 초라한 행색으로 밤낮으로 40일 동안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이라는 호렙산에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이세벨이 있는 곳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죠.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도 그 호렙산에 도착했으니까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니까 엘리야는 무언가 대단한 것이 이제 있겠다, 대단한 일이 이제 일어나겠다라고 아마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정말로 그 기대에 부응하듯이 엘리야는 하나님을 그곳에서 대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면한다. 원래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구약성서의 전통이 있는데 엘리야는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그가 기대한 대로 엘리야든 아니면 우리든 무슨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광경일까를 이렇게 기대하는 대로 엄청난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큰 바람이 먼저 불어오면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쉈대요. 얼마나 큰 바람이었으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바람이 불어와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는 장면을 지금 엘리야가 본 겁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지를 뒤흔드는 지진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지진 속에 목숨을 부지한 것만 해도 그냥 대단한데 그런 엄청난 가운데에서 지켜보는 광경 속에 하나님이 이제 등장하실 때가 됐는데 등장하시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큰 불이 일어납니다. 불꽃이 사방을 태우고 이건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어떤 힘으로도 끌 수 없는 불이구나 싶은 그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실 줄 알았는데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람과 지진과 불이 다 지나고 난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렸대요. 세미한 소리. 표현도 참 기가 막힙니다. 세미한 소리가 들렸대요. 그냥 소리도 아니고 세미한 소리가. 그 작고 부드러운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겁니다. 고난을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은 아마 이렇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겠지 하고 미리 짐작하는 바가 있기 마련입니다. 생각해보면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이렇게 하시겠다, 이렇게 풀어주시겠다라고 내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냥 나 혼자 이렇게 하시겠지 해놓고 그런 응답이 없으면 절망하고 낙담하고 불평했던 것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고 그 말씀을 어기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분명 하나님이시라면 저 산을 쪼개는 거대한 바람 속에 나타나시겠지, 지축을 흔드는 지진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지, 그 누구도 꺼뜨릴 수 없는 맹렬한 저 불꽃이 바로 하나님이야. 그렇게 생각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소란이 다 지나간 다음에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로 등장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짜 음성은 바람과 지진과 불이 다 지난 후에 세미하게 찾아왔는데, 우리는 바람과 지진과 불 속에서 하나님을 찾다가 없으니 낭망하고 포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 눈이, 우리 귀가 크고 대단한 일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오는 세미한 음성을 놓치게 된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세미한 음성, 그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렸는데 그 음성의 내용은 무엇인가? 세미하지만 뭐 소리가 작다고 해서 내용이 달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용까지 작지는 않아도 되잖아요. 세미하긴 하지만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왕비의 이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실 확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가? 한 번 더 기대해 봄직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8절 말씀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바사의 아들 엘리야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제 걱정 마라, 수고했다, 내가 알아서, 세미한 음성이니까 이제 걱정 마라, 수고했다,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러면 좋죠. 이런 음성이 들리길 마지막까지 바랬을 텐데 그게 아니었어요.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다시 돌이켜서 가라는 거 아니에요? 절망하면서 지나온 그 광야를 지금 40일 동안 지나왔잖아요. 근데 거길 다시 지나쳐서 너의 원래 사명이 있는 너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신 이제 너 혼자가 아니라 동료들을 너에게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에게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버릴 그 새 능력을 끝까지 주시지 않아요. 단번에 그걸 역전할 그 능력을 마지막까지 주시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이 어려운 문제를 함께 짊어지고 나갈 동료들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하되 이제는 동료들과 함께 이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문제를 콕 집어서 해결사처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통해서 엘리야를 성장시키고 성숙해 하시고 그를 조금씩 바꾸어 가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 더 빠르고 간단한 길이 있어도, 그렇게 하실 능력이 충분하셔도 하나님의 섭리는 이처럼 오묘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한 해의 절반을 살아오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되고 또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대로인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때때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첫 번째 음성은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라고 하는 그 음성입니다. 그 음성 듣고 이제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남은 하반기를 이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달라지겠지, 나아지겠지, 괜찮아질 거야 생각하면서 우리는 새해와 비슷한 그런 기대를 품고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건요,
늘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휘몰아치는 바람을 기대하기도 하고 압도적인 지진을 상상하고 화려한 불꽃을 기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누구도 작고 부드러운 소리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람처럼 천지를 흔들면서 불꽃처럼 내 인생에 역사해 주셔서 저 오래된 바위처럼 굳어버린 내 인생 속의 문제들을 한 번에 쪼개고 부숴주시길 바라는 것이 우리의 일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폭풍 같은 바람 속에도 계시지 않았고 땅을 가르는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않았고 모든 것을 사르는 불꽃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다는 것. 그리고 문제 해결을 약속하기보다 짐을 나눠지고 계속 함께 걸어갈 동료를 허락하셨다는 것. 그것 또한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올 한 해의 절반을 제 개인적으로 돌아보면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먼저 참 능력이 없다. 내 능력을 탓하다가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 원망이 결국에는 하나님께도 이르게 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을 통해 아직 이 길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고 특히 동료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해 보니까 그 동료들이 어디 있을까? 이 앞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뿐만이 아니죠. 여기 앉아 계신 분 한 분 한 분, 그 옆자리든 앞자리든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이 서로가 신앙의 동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풀리지 않는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려고 이 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작년보다 올해는 더 열심히 그리고 또 내가 올해 세운 모든 계획들이 이제 작년에는 좀 미진한 부분들이 올해는 다 채워지겠지라고 이렇게 나름 기대하면서 노력하고 인내하고 그 한 해의 절반을 살아왔지만 그 기대한 결실이 이 절반을 살아오는 동안 아직 없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여전히 있을 수 있고요. 하고 있는 사업들이 여전히 어려울 수 있고요. 다니는 직장에서의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여전히 그럴 수도 있고요. 혹은 가족 사이의 문제들이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내 최선을 다했지만 짊어진 삶의 문제와 무게가 전혀 줄지 않았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노력과 상관없이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큰 기대를 품은 일들이 무너져 내리는 일들이 우리에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분명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도 너무 조용하셔서 크게 낭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그리고 문제 해결보다 내게는 함께 걸어갈 삶의 동료들이 있다. 신앙의 동료들이 있다.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해도 안 되고 노력해도 실패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는 여러 어려움 앞에 서 있는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아직 끝나지 않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직 끝나지 않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허락된 그 삶과 또 신앙의 동료를 벗삼아서 여전히 끝나지 않고 여전히 갈 길이 먼 우리의 인생길을 여전히 기대하면서 남은 하반기를 힘차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